볼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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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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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다시 한번 드립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여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리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의 가치가 바뀐 자들이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경들 속에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코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평강과 위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택정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돌아보아 내 뜻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강력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종들을 기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의 섬김까지 하나님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점점 좀 다시 시작되고 기승을 부르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주에 점심 식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오셔서 점심 식사를 못하시더라도 서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번 주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식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할 때 가능하면 좀 여유를 두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좀 바쁘신 분들이 먼저 드시도록 하고, 그 외의 분들은 밖에서 족구를 한번 더 하시든지 좀 한담을 하시다가 널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 가능하면 조금 춥더라도 창문이나 환기를 열어놓고 히터는 켜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염을 잘 지켜내면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예배도 우리가 대면 못 하시면 비대면 하시면서 유튜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못 오시면 저녁에 우리 8시에 유튜브로 기도하니까 다 유튜브로 들어오십시오. 예.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꼭 참석 못 하시면 거실을 여러분 좀 이렇게 딱 그 분위기를 만드셔 불을 약간 끄시고 딱 유튜브로 텔레비전 설치할 수 있으면 자녀들 보고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로 텔레비전 연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잘 지켜나가면서 또 영성 훈련을 잘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이문열 씨가 쓴 소설들을 좀 제가 읽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인데 기억하십니까? 1987년도 6년도 그때 나온 건데 저도 잘 기억 없었는데 그 분명한 인사이트가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시골에 공부 잘하는 고학생이, 옛날 고학생이 그러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고시를 공부해서 출세를 시키겠다는 부모님의 열망을 안고 학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중에 웬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조금 그런 여자, 미군들하고 이렇게 그런 술집에서 놀고 하는 이런 여자예요. 아주 조금 우리말로 날라리죠. 그런 여자를 봤는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가 돈 보내주면 고시 공부 안 하고 그 돈으로 다 날리는 거죠. 그 여자하고 같이 살림을 차려가지고 다 날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돼가지고 이 여자를 떠나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미국의 지사에 발령이 나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여자를 찾아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와 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 모든 걸 올인했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다 돈하고 나중에 직장에서 뭐 이렇게 횡령도 하고 이래가 잘리게 되고 이러면서 무능력해지니까 다른 남자하고 같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프랑스로. 그러면서 어떻게 찾아가서 결국 그 여자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대사관에 요청해서 대사가 와서 면담하는 내용으로 원래 소설을 시작합니다. 이 소설책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정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삼손만큼 출심 성분이 좋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택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1년이나 2년 딱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삶을 살았는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부터 포도에서 난 건 안 먹고 어머니부터 이 태중에 있는 나시린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를 애중지 키웠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3장 24절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3장 24, 25.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는 완전히 삼손이 망가져 있습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처음 그 출발할 때의 그 영광스러움, 그 청년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눈 뽑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쇠창살에 묶여있고 그리고 그 연자맷돌을 돌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삼손으로 전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14장부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난 아무 일 없어. 그게 아니고 어떤 신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자랐고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 목사의 삶으로 살 것입니까? 하는 그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책 서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책인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없는데 그분 제가 내가 말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열린교회, 지금 서울 열린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그 교회에 자매와 바람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갔다가 그 자매가 또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는 바람에 정신이 나가서 낯을 들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 하는 게 그 책에 나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내 삶을 잘못 관리하면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경성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계속 읽어갈 거니까 그대로 두고 계세요. 우리 영상하는 분들
여기 보면 삼손이 처음에는 13장 마지막, 이게 원래는 성경은 장절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이 사나이가 딱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꽂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 오면 자기 부모한테 가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가슴이 뛰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야야, 아니 너 형제들 중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얼마든지 여자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방 여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보십시오. 이게 여기 출발합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돼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첫 출발은 자기 눈에 딱 꽂히는 거. 이게 여자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딱 내 욕심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저 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면 그거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어떤 여자분들은 백화점 가서 좋은 옷 보고 나면 저걸 어떻게 가질까? 어떻게 남편을 꼬실까? 어디서 손을 말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출세시켜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저기 보낼까? 그래가지고 막 학력도 속이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력 만들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요즘에 무슨 아파트 무슨 펜트하우스인가 그 보니까 제가 요즘 그 짤을 봤거든요. 펜트하우스에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지난주 이번 토요일 몇 개 봤는데 보니까 와, 그게 가상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상 안에서, 그러나 그 가상은 어느 정도의 실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지난번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거 일상적으로 하고 교수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딱 꽂히면 자기가 글 쓴 걸, 자기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면서까지 그걸 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딱 여자가 들어오니까 그 자를 선택해버려요. 때를 쓴 겁니다. 부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은 이 삼손 키울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나실이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훈련을 맛있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 청룡의 정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4절 말씀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는데 4절은 사실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탔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때 주로 다룰 거지만 이 본문은 사실은 여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라는 번역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번역은 김성수 교수가 번역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직역입니다. 직역 문장 히브리어. 그러니까 삼손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놓은 것이 4절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4절은 조금 제쳐두고 이제 다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부모와 말하니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러분 이제 딱 자기 눈에 든 대로 부모가 야야 왜 그러냐 그래도 또 안 듣습니다. 부모님한테 때렸습니다. 결혼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보러 선을 보러 갑니다. 선을 보러 가는데 거기 어디를 지나갑니까?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물론 이게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나시리는 포도와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아니면 포도에서 난 건 아예 못 먹게 하면 나시리는. 왜냐하면 그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포도는 어떤 의미냐면 향락을 즐기는 거다. 포도주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젊은 사자를 만나서 젊은 사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시리는 특별히 나시리는 죽음을 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손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더한 건 뭐냐면요. 그 죽인 것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이가 진짜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계속 눈이 좋은 데로 갑니다. 눈이 보기 좋았더라. 눈에 들었더라.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러 부모님을 모시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때 같이 가면서 일부러 사자의 죽음으로 갑니다. 사자의 죽음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자의 죽음에 가서 한술 더 떠가지고 거기 누가 꿀을 나누니까 꿀을 누가 놓은 게 아니죠. 벌이 났겠죠. 벌이 꿀을 나누니까 그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부모님께 드립니다. 사자를 죽인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님께 드리면서 이 꿀이 죽음에서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 보면 청년들은 이렇게 해놔는 이 말은 부모님이 주도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결혼식 한 겁니다. 이게 블레셋의 풍속이었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주 그 쾌락적인 그런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지금 삼손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잔치를 배설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잔치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들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이 이제 혼자 심심할까 봐서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 남자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로 같이 먹고 마시게 해준 거예요. 그 유흥을 즐기게 해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 보면요. 이런 겁니다. 삼손이 원래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수수께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경험은 삼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경험은 자기가 사자를 죽였고, 그렇죠? 먹는 게 사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에게서 뭐가 나 꿀이 있었죠. 그래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는 사자죠. 그런데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꿀이 나온 거예요. 또 이게 반복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맞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을 덜덜 볶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죽이겠다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인이 삼손을 다 계속 애원을 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 울고 불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를 답을 맞춥니다. 여기 보면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빨리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여기 한술 더 뜰니다. 여러분 뭐가 꿀보다 답니까? 사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사랑입니다. 재밌죠? 꿀보다 단 게 뭐예요? 사랑이래. 사자보다 강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 때문에 사자를 죽이고 오고, 예. 그리고 그 꿀보다 단 여자를 찾아온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 어쨌든 이 수수께끼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분명히 자기 아내를 깨워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협박을 해가지고 어떤 애도 알고 아스그론까지 멀리 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배우다고 그 돈 30벌 가지고 와서 주고 열받아서 집에 가버립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삼손은.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염소 한 마리 데리고, 그 얘기는 제가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한 마리 데리고 15장은 보면 와가지고 안에 두세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갔기 때문에 삼손이 이 애는 안 돌아보는 모양이 생각하고 그 친정 아버지가 다른 거기 있던 덜러리 중에 한 명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또 화가 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여우를 잡죠. 여우를 잡아가지고 거기 횃불을 꼬리에 횃불을 묶어가지고 온 밭과 포도원, 감나무 막 다 불질러 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저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삼손이 이 군대들을 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놔놓고 삼손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유다 땅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9절 한번 9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이 성경 읽다가 제가 멈추는 이유가요, 유다가 어떤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부터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유다가 제일 먼저 정복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의 첫 사사 누가 있습니까? 온니엘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블레셋이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그럽니다. 우리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삼손을 나오라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동족을 싸울 수는 없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뭐 얘기하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나와서 순순히 묶여줍니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이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이 갔을 때 이 삼손이 그때 다시 그걸 끊고 나기 특별로 또 1,000명을 죽이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냐? 아닙니다. 또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갑니다. 가서 또 거기서 기생을 좋아합니다. 자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1절부터 한번 교도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요 겁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이제 뭐 그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이 삶을 포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가가지고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소래골짜기에 가서 거기 또 들릴라라는 여자에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들릴라라는 여자도 여전히 블레셋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블레셋 여인들이 삼손 눈에 왜 예뻐 보였을까요? 제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보면요, 우리 교회 애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탁 들어오면 초신자가 그러면 다 표가 납니다. 왜일까요? 다 대충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HD 하면 한테 띄운다 그러니까 당분간 찬양팀에 설 애들이 없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화장을 안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래요. 이게 블레셋 여자들은 이 귀고리를 하고 장신구를 하고 예쁘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철기 문명화 발달한 이 블레셋, 그리고 아주 그 성적으로 섹슈얼한 여자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여자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삼손 눈에는 이런 이방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좋아했는데 이 들릴라가 푹 삼손이 빠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들릴라고 돈으로 유행을 해요. 돈 많이 줄 테니까 비밀만 알아달라는. 그리고 들릴라를 삼손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들릴라가 유혹을 하여 처음에는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하고, 또 나중에는 밧줄로 묶으면 된다 하고, 나중에는 머리를 7가닥을 엮어서 나를 묶으면 된다. 오만 얘기 다 했는데 안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 울면서 계속 애원하니까 나중에 삼손이 이렇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좀 봐주세요. 17절, 16장 17절 다시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그가 왜 머리를 밀리면 안 되냐면 그는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시린의 계약을 맺었다는 게 상징적입니다. 비록 그가 포도주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부정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머리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나는 나시린의 생각은 적어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시린의 서약마저도 이 여자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잡히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연자매트를 돌리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교훈은 가장 중요한 건 작고 사소한 일부터 우리는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는 그 작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 대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무너집니다. 예, 지금 적용하는 건 안 올려도 됩니다. 예. 지금 교훈, 작고 사소한 일부터 추락하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고 부모님 말 순종 안 하죠. 부모님을 속이죠. 그러면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들릴라하고 관계도 보면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은 뭐라 칩니까? 새 활줄로 묶으면 된다. 새 동아줄로 묶으면 된다. 밧줄로 묶으면 된다. 나중에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엮으면 된다. 이래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나시린의 비밀.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빠진다. 사람이 무너지는 큰 것부터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몰래 훔쳐보는, 또는 몰래 조그만 거 하나 가져오는, 아니면 쉽게 다른 사람에서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나중에 내 입에 붙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사소한 일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더 깊이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통제를 못합니다. 그 심각한, 요즘 감정 통제하는 사람 많잖아요. 삼손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그거 안 하면 못 견딥니다. 부모든 누구든 그거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이나면 어떻습니까? 무슨 수를 쓰다가 분풀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을 우리 쪽에 때가 블레셋을 어떤 뭐랄까요, 정의감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분풀입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 속여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아스글론 가가지고 죽이고 옷 뺏어가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내 뺏기니까 또 그것 때문에 화나가지고 여우꼬리에 불 붙여버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4절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 합력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 통제를 잘 못하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으면 반드시 추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건 다음 주에 더 강하게 볼 건데, 우리가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와서 내가 이 교회를 목회를 잘하가 교인들이 많아졌다. 아니,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써준 건 그에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거나 여러분이 헌신을 해서 무슨 일이 잘 됐다, 내가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냐? 뭐 그런 분들께 내가 안 하면 되는 거 봐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거꾸로 가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단적인 예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법궤를 메고 갔잖아요.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다곤 신상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음 아침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 머리 잘라지고 팔 잘리고 엎드려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준 것은 감사할 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따라해보. 작고 사소한 일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십시오. 작고 사소한 일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큰 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종종 보면 막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뭐 이래가 주로 금식기도로 막 확 뒤집어 한번 엎어보려고, 내 인간성을 한번 개조해보겠다 이러는데, 금식기도 하고 나면 또 비슷해집니다. 여성분들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제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데요. 뭐냐면 막 이리 쪄 있다가 또 갑자기 막 어느 날 보면 15kg 감량했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1년 뒤에 만나고 그래가 또 나 옷도 다 주고 막 이제부터는 살 안 찔 거 다 주는데 또 1년 뒤에 보면 똑같아져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내느냐면 뭔가 크고 대단한 일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 막 이래 살다가 한 번 하나님이 내를 막 확 쳐주면 내가 좀 어떻게 안 되겠나. 그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사울같이 되고 싶다. 박살이 나고 한번 해보실래요? 심지어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녀본 게, 그렇게 해와서도
그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목사가 되고도 똑같아집니다. 이전에 하던 짓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하도록 그러므로라는 하라. 단어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되겠죠. 삼손이 태어나면 나시린이 되고 성령 받았다.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 드려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드릴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삼손이 14장, 15장, 16장은요 그 당시에 철저하게 삼손은 그 당시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을 잡아주는 유다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온 천지와 세상이, 모든 사람의 생각 속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이 다 세속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고. 온 천지가 세상적입니다. 한 그릇만 돼. 두 마디만 해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깨는 겁니다. 제가 저도 죄송하면 옛날에는 뭐 괜찮은데 요즘엔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서 바로 급하게 세수하고 가면 담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검장로님한테 물으면 검장로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그렇죠. 막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서 그리고 음악 틀고 뒷구르기 하고. 왜? 몸을 깨우는 거예요. 자고 이렇게 몸이 움츠려 있던 걸 깨우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면 뭐냐면 매일 깨는 거예요. 매일 누구를 만나고 오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누구하고 통화하고 나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조그마한 생각이만 들어와도 다시 내 안에 들어온 이 세대의 틀을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뼈속까지 제 속의 틀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라고 예배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타락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매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십시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14장, 15장, 16장 이 사사기를 읽고 나서, 그리고 한 줄 써놓습니다. 오늘 첫째 내가 이렇게 살겠다, 둘째 이렇게 살겠다, 두 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 밑에다가 감사일기 쓰십시오. 해보십시오. 매일. 그리고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것들마다 사소하고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멈추는 사소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칭찬한 말을 해보십시오. 격려한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의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올 때, 남편 들어올 때 또 늘 뭐 안 했다, 뭐 했다, 불평노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아직 딱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몸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인사하겠다. 맞이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썼어라. 내가 그래서 알겠다.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막 전화통 잡고 개놈 새놈 얘기하더라도 전화 다 끊고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정말 우리 집을 천국으로 만들 결단을 가지고 씩 웃으며 들어가는 그런 복된 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먼 데서 있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가지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자, 갈라디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이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내가 있어도 다른 여자 보고 싶으면 만나러 가고 전화하고 또 몰래 뭐 이상한 짓도 하고 합니다. 예.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그거 가지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게 예수 안 믿을,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거나 예수 안 믿을 때 그랬던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너나 없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옛날에 안 싸우는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너무 쉽던 일이 예수 믿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 쉽던 일들이 믿음이 진짜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자꾸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최근에 복잡해졌습니까? 아이고 마음 편한 대로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 편한 대로 예수 믿는 대로 내 입 나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잡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쌓이는데 자 보십시오. 한쪽의 욕심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 뭐냐? 자 19절부터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열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따라 산다, 또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거는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그래도 뭘 보면 합니까? 그분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따르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그 다음 성령을 따라 사는 거 볼까요?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평생을 20년 동안 사사로 살다가 죽는데요. 그 사사로 사는 동안에, 물론 그 사사로 사는 동안의 열매가, 물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하지만, 그러나 비참하게 눈이 뽑히는, 마지막에 겨우 한번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런 삶이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처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꼬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까지 주인이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길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히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불쌍하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가는 것을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작고 사소한 일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봅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작고 사소한 일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끊어버리고 이 세속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작고 사소한 일부터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러게 저녁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의 기를 쓰며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점점 들어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더 부어주셔서 더 손을 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추수감사원금이 이번에 또 많이 연선해 주셔서 그 2,142만 2천 원이 나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액수를 적은 건 실제로 그 비용이 프로젝트하고 이 앞에 면은 안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안 바꾸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바꿀 겁니다. 아시겠죠? 뭐가 중점이냐면 돈은 충분합니다. 돈은 충분한데 목사님 왜 돈 충분히 안 바꿨으면 그렇게 가능하면 우리가 이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아시겠죠? 아껴서 다른데 지금 청소년센터 역할을 쓰기 때문에 대신에 텔레비전 화면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드럼, 전자드럼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이쪽에서 전자드럼도 사용하고, 그리고 기술도 우리 기술진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하는 것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배선 잘하는 분들, 전기공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음향하고 붙어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략한 의미에서, 그래서 그것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때 얼마 들었는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거 우리 오늘 보니까 오병이어는 윤문보 집사님, 조정석 권사님 하신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둘째 줄이 결혼식 잘 했다고. 네.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오늘 수료증 하나 주겠습니다. 우리 배미순 집사님 나가겠습니다. 오병이어 기도는 나중에 할게요. 네. 자, 이거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배미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여기 마이크가 이래가지고. 네. 네.
수료정서 배미순.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29일 사랑의 고등학교 담임 목사 고빈관. 감사합니다. 조금 계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문보 집사님, 조중석 권사님 둘째 결혼시켜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병이어하고 성도들이 맛있는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식사로 우리 모두가 가나 혼인잔치의 즐거움처럼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잘 살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맞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시고 식사를 해주시고, 또 식사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목장 모임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억지로 여기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목장 편성표가 주보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혹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봉사 지원서가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 거기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수렴해서 필요한 분들 또 지원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1인 1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목장 공동체 편성표가 나갔는데 그 공동체별로 모이셔서 총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설거지 명단을 봐주시고 이번 달 수고해 주신 분들, 또 다음 달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출산 축하 선물 준비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새가족 안내하는 분들의 안내를 받고 그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파성 찬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어나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창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